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가 지나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의 잘못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요즘 시국이 많이 안 좋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완쾌되어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지켜주세요. 이제 설교가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 회장님 빨리 성경책 피세요. 전 회장님이시니까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내게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은 생각이죠. 엄청 중요하죠. 학자들마다 의견이 되게 다양한데요. 어떤 학자는 0.3초 만에 얼마 만에? 0.3초 만에 상대방의 호불호, 좋고 싫고가 결정된대요. 결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하나 된 공통점은 첫인상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끝인상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끝인상이라는 거는 어차피 지금 딱 보면은 더 이상 안 볼 사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사실 정말 정 떨어지는 사람은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지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보고 정말 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히려 첫인상이 정말 안 좋았는데 첫인상은 너무 별로였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점이 막 발견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진국이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끝인상의 강력한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인상과 끝인상 중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과 끝이 둘 다 좋은 사람이 가장 좋겠죠. 좋은 쪽으로 한결같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룻이 그런 칭찬을 듣게 됩니다. 과연 룻은 어땠기에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제 밑에 있는 이 자막 지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룻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받았어요. 기억하시죠? 자, 오늘 본문의 3장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3장에서는 3명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요? 3명.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룻이 등장하고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봤던 보아스, 이렇게 3명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나오미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아가는 아니죠. 헌아가죠. 아가,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만들고 거기에 네가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니? 언제까지 과부 밑에서 과부로 살아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네가 은혜를 받아서 매일같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은혜도 받았잖아. 그 사람이 보아스, 바로 내 친척이잖아. 우리의 친척된 보아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 자, 오늘 밤에 그 사람이 보리 추수 잔치를 벌인다고 하더라.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꽃단장하고 예쁘게 깨끗하게 씻고 예쁘게 차려입고 완전 꽃단장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 그리고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이 잠자리에 누우면 몰래 발 쪽에 있는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렴. 그러면 보아스가 네가 뭘 해야 할지 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끝에 가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말인가요? 몰래 가서 이불을 들고 발치에 누우렴. 네. 이런 나오미의 명령에 룻의 반응은 5절의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6절에요. 그가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추수잔치가 벌어지던 그곳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행하니라. 정말 대단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가 누운 곳으로 향했고요. 보아스가 누운 그곳에서 이불을 살짝 들치고 그리고 발치에 누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등장인물 중 2명이 등장했어요. 나오미와 룻. 그렇죠? 자, 이제 등장인물 1명이 남았습니다. 보아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 자려고 누웠어요. 실컷 잔치를 하다가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이 발밑에서 이불이 이렇게 쓱. 그리고 누가 누워 옆에. 씨 깜짝이야 씨.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놀란 보아스가 너 누구야? 라고 하니까 여기 성경에는 되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냐? 너 누구야? 이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보아스가 너 누구냐고 소리치니까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좀 황당하죠. 보아스 입장에서 너무 황당할 거예요. 이렇게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룻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를 거둬주세요. 그리고 저를 당신이 거둬야 하는 이유는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조금 전 놀랐던 거는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룻에게 막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막 축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 너는 처음도 좋았고 끝도 좋아 라는 평가, 아주 좋은 칭찬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런 칭찬, 이런 이야기 전개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조금 전까지 화들짝 놀랐던 사람이 갑자기 말 한마디에 그 말도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도 아니고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요 라는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그 놀란 가슴 갑자기 싹 사라지면서 칭찬해주고 축복해 준단 말이죠. 이 상황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 배경을 알기 전까지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9절에 이 이야기의 핵심은 9절에 등장하는데요. 9절에 등장한 그 핵심적인 표현,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라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하고 나면은 보아스가 왜 갑자기 태도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이 장면이 왜 이런 장면인 건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보아스는 실제로 놀란 것이 맞는데요. 실제로 놀란 것이 맞는데
룻이 한 그 말,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한 그 말에 뿅 반해버린 거예요. 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나 한 가지 그 의미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은 룻의 표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당신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인데요. 룻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그것 의지해서 보아스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그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단번에 캐치하고 이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고백이 무슨 뜻이었는지, 룻이 조금 전 한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았던 보아스는 가난하건 부자이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비록 자신이 젊지 않고 기력이 없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칭찬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늙었습니다. 보아스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매우 젊었습니다. 여러분들 늙은 할아버지한테 시집 가시겠어요? 누가 늙은 할아버지한테 시집 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네 하고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룻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그런 수많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가치와 개념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생각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 처음에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될 때 단순히 시어머니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왔던 것임을, 그리고 자신이 믿고 따르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런 룻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붙잡고 밭에 나아가서 일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붙잡고 보아스에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익숙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를 추구하게 만들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효율적인 것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편리하지 않을 때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비효율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한결같다, 믿음직스럽다 라는 칭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비합리적이라고, 비효율적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뜻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힘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세상, 그 상황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비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붙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흘러가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 되기 원한다고.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이곳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있어오려 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의 생활이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나의 이제는 나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익숙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텐데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거를
확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하루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헌금을 통하여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평안이가 헌금 섬김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섬기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평안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평안이가 발을 내딛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과 그 풍성하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먼저 좀 중요한 먼저 해야 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원아 눈이라도 마주쳐 줄래? 감사해요. 자,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네요. 우리 예원이가 멋진 남자친구를 남사친을 모셔왔습니다. 이름이 김병훈 맞나요? 네, 김병훈. 우리 마스크에 가려져서 눈만 딱 보이는데 와, 눈 약간 제육 선생님 닮았어요. 아닌가요? 약간 여기 가려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좀 눈매가 비슷한 선생님이 있어요. 좋아요. 아주 이 가려진 마스크 속에 엄청난 미모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베일을 깨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할게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좀 더 반가운 소식부터 먼저 전할게요. 그 종성이 혹시 필사 다 했어요? 했어요? 가져왔어요? 이따가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놀면 뭐해 프로젝트 시상을 좀 할게요. 우리 이름 부르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유희, 김종성, 최준석, 이예원, 배윤재, 배윤희, 박윤희, 심평한, 김하은, 박하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존잘상이라고 써 있어요. 존재 자체가 잘난. 네. 종성이 뭐 했는지 모른다고요? 필사했다면서요? 네, 그래요. 놀면 뭐해 프로젝트가 필사한 거예요. 네. 자, 우리 유희, 김하. 이거 이름이 써 있어서 다 줘야 돼요. 평안, 윤희, 윤재, 예원, 준석, 종성. 제가 잘못 줬어요. 유희, 죄송해요. 여기 하은 여기 있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한 친구들에게 박수로 해주세요. 네,
안에 막 열어보고 싶죠. 이미 열어보고 꺼내본 친구까지 있네요. 네, 적지 않은 양을 했어요.